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하라.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직 제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높아심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숨 곧 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제 생명과 목숨과 혼이 같은 말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혼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혼을 잃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혼을,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주님의 혼을, 즉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혼을,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의 혼을,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염려하는 혼을, 즉 여러분의 염려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염려하는 혼을, 즉 여러분의 염려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반대로 여러분의 염려하는 혼을 위해, 즉 여러분의 염려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잃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는 여러분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주님의 생명이지요. 여러분은 주님의 목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주님의 목숨이지요. 여러분은 주님의 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주님의 혼이지요. 문제는 주님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잃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목숨과 혼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얻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잃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얻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이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과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혼을 잃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죽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혼, 어떤 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 혼을 살리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혼을 죽여버리는 자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죽여야 되겠어요? 주님의 생명을 죽여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죽여야 된다는 걸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아니면 염려하라는 여러분의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생명을 죽여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왜요? 다 죽여버렸으니까는요. 다 유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기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념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내 생명을 잃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죽을 때까지도 이 결단을 안 해요. 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편해요. 내 목숨으로 사는 게 편해요. 내 혼으로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짜증나는 게 편해요. 불평하는 게 편해요. 원망하는 게 편해요. 간음하는 게 편해요. 도둑질하는 게 편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생명, 범사에 감사라는, 원망하지 말라는,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생명을 밤낮 잃어버리고 있어요. 죽여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얼굴을 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목숨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혼을 위해 여러분의 혼을 잃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매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 중노라 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이 고백은 이 수준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매일 죽을 게 뭐가 있어요? 난 죽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왜 그래요? 자기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을 위해 살고 자기의 혼을 위해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을 위해, 주님의 목숨을 위해, 주님의 혼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재미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잖아요. 이해하는 주님의 생명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주님의 생명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주님의 생명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주님의 생명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나타난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나타나는 사람은 왜 그래요? 내 생명을 도리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말. 자기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으로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진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겠습니까? 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니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죽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옛사람, 즉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포함한 죽으심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 즉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에 적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나오는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과 목숨과 혼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실제로 여러분의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게 자기 안에 실제가 된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부활되고 생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적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직 부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아직도 무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 무덤에서 뭐예요? 주님이 부활되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분을 죽은 채로 모시고 있냔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은 언제 부활되어 나옵니까? 아직도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무덤 안에 지금 죽은 채로 있단 말이에요. 아직 부활된 적이 없으니까 언제 부활되냔 말이에요. 부활돼야지 이제 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말씀은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 이 말씀이 아직 죽은 채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언제까지 이걸 죽은 채로 있냔 말이에요. 다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옛사람을 여러분이 부인해야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부활과 생명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인해야지 이제 부활되어 생명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실제로 여러분의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라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실제로 여러분의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생명과 목숨과 혼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먼저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혼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라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실제로 여러분의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것, 믿는 믿음까지는 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부활되고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안 나타날 때마다 야, 이 기뻐하지 않는 내 생명과 목숨과 혼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하고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요. 왜? 죽었으니까 부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죽음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한 건 뭐예요? 매일 주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경험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질 때까지 매일매일 죽노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간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를, 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킨 적은 없습니까? 실족해 했다면 화입니다. 이 화가 얼마나 컸으면 차라리 소나 말이 돌리는 큰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한 것입니까? 상대를, 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족이란 발을 잘못 디디어 미끄러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뜻은 올감이, 함정이며 유혹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경우에 실족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믿음대로 행치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실족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는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실족합니다. 본문에서 실족해 하는 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믿음의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믿음의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가 믿음대로 행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어 실족하기 때문에 상대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데 꾸짖지 않으면 믿음의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기에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 화가 얼마나 컸으면 차라리 소나 말이 돌리는 큰 연자맥도를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3장 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삐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서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의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여러분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 간청에 대해 주님이 그래 너희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더해주마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며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고 할 어떤 뽕나무가 있습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저주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망입니까? 환난입니까?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까?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것들과 모든 생각입니까? 이것들에 대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에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해야 합니다. 이 종노릇의 끝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음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된 것입니다. 이 옥토에 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기에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어 자기 밭에 곧 새 마음 안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천년왕국을 소유한 여러분은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어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어 자기 밭에 곧 새 마음 안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천년왕국을 소유한 여러분이 자라면 나물이 됩니다. 이것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으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기는 자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얻은 성도들이 깃들이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방주 안에 공중의 새들이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바로 전인구원을 얻기 위해 모인 성도들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전인구원을 얻기 위해 전인구원을 얻은 나무가지에 깃들인 공중의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방주가 완성이 됐잖아요. 이 노아가 지은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진 것처럼 바로 상중하 3층에 방주가 완성됐다는 것,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복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까지 우리가 완성이 되고 여기다가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와요? 부족한 짐승 2쌍씩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니 거듭난 다음에 혼의 구원, 성령 세례까지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부족한 짐승이에요? 아직도 몸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할례를 받고 혼은 구원을 받았어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방주 안에는 들어왔지만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한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몸까지도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몸까지도 온전해진 분들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공중의 새들이요. 똑같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들은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깃들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지 않은 분들은 왔다가도 뭐예요? 야,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뭐 저런 말씀이, 아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쳐들면고 휴거가 되고, 저거 뭐 이단하냐? 그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진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자식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들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나는 여지껏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그러는데 나는 죄를 못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을 가져야 할 수 있어.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성령 세례야. 이걸 알려주신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먹을 양식이니까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먹냔 말이에요. 이거는 갓난애기한테 밥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젖을 먹여야죠, 젖먹이들한테는. 근데 만약에 밥을 주고 빨리 성장하라고 갈비를 줬어요. 그거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는 젖을 주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듭나고,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오라까지 온 사람만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오면은 뭐예요? 생명을 얻죠. 기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다 같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나무가지에 깃들인 공중의 새들이 된 여러분이 네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다면 노아의 가족 8명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며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주님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아멘. 지금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라고 설명하십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저더러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고 하시며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게 합니까? 바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일하게 하십니까?
이미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어 자기 밭에 곧 새 마음 안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은 천년왕국을 소유한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일하게 하십시오. 염려를 대적하고 쫓아내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과 이미 여러분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 믿음을 뭐예요?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이 사탄아, 아니 염려는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시고 염려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일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요. 그러면 염려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일하게 하십시오. 불평을 대적하고 쫓아내므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일하게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대적하고 쫓아내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나물이 되고 더 나아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저주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실패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망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환난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마음으로 오는 죄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몸으로 오는 죄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된 사실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포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가진 분들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 들어오려고 해도, 여러분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들어오려고 해도 여러분이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그 이름으로 대적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눈만 뜨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적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가난이 왜 안 옵니까?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왜 안 오냔 말이에요. 왜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쫓아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일하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아니 가난이 올 때 왜 이걸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가난이 올 때마다 대적하고 질병이 올 때마다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올 때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 때마다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서 나오는 5만 가지 나오는 이 생각들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대적만 하면 되는데 대적을 안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셔야 되는 것이란 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함으로 노아의 가족 8명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인 아버지 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대적하면은, 일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